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으로 자꾸 새벽 깨우라고 그러면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여러분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바쁜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무리 가운데 무리 때문에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침부터 전도하시고 또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방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정말 바쁘고 고된 그런 삶이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바쁘고 고된 삶 속에서도 지치거나 흔들림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도 충분한 공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늘의 공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 그 하늘의 공급이 충분한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을 공급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많은 사역 가운데도 지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중심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일만 있을 때만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 있잖아요. 그때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실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매일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쁘고 할 일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문제 많은 삶 가운데 바쁜 그런 삶 가운데도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으셨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반면에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체력도 안 되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쁘고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쁘고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공급받아야 되고 더 많은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많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할 일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어가고 있는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집이 이제 좀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집이 조금 머신 분도 나오시려고 열심을 내시고 나오시더라. 할렐루야.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가지고 새벽 기도라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미리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사 기록에 보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역사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 이후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여러분 외국인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 합시다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에는 한인 교회들에게만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새벽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1907년도에 대부흥의 불씨 역할을 했던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길선주 장로님의 죄에 대한 자백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이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후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선주 장로라는 말도 듣고 길선주 목사라는 말도 듣는데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장로님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고. 그런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1907년이지 않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1909년도이지요. 이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속이 차가워진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2년 만에 자기의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웠던 그 사랑,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만 2년 정도가 딱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 장로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1월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갈급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시작한 것. 길선주 목사님이 혼자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한 분과 여러분 2명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 중에 강기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신실한지 목회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 그래요. 왜 말 시키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로 처음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와 함께 새벽 예배 가고 기도하고 물론 뭐 부모님하고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튼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옛날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새벽 기도가 몇 시로 또 변동이 되면 5시로 또 5시에서 5시 반으로 또 5시 반에서 지금은 6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 한 2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주변으로 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길선주 목사님하고 한 장로님이 새벽 4시 반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몇 명까지 모였을 것 같아요? 자, 1번 200명, 2번 300명, 3번 700명. 네, 3번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네, 700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700명이나 모였어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1909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다 지금까지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가서 뭘 전해요? 새벽에 기도하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지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지. 한국이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된 줄 알아요. 기도로 됐어요.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배로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거를 절대로 우리나라가 잊으면 안 돼요. 눈부신 한국교회 성장의 중심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녀들 다 데리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애들 다 끌고 안고 끌고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이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받아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도 허락해 주셨고 은혜도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받은 응답과 새벽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지극히 성경적인 좋은 신앙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좀 어때요? 미국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안타깝냐면 이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세워놓으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새벽 기도회가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심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3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다 안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계속 제가 말씀으로 보내고 같이 또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교회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예배가 없어지거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기도하자고 그러고. 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어때요? 영적으로는 게으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는 좋사오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 둘씩 놓쳐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기도도 본받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온 가족 비전 새벽 기도회 매달 첫 달 첫 토요일이 되어지면 애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12달이 지난 뭐예요? 장학금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첫 달 딱 되어지면 엄마 아빠 왜 새벽 예배 안 가? 이러잖아요. 가야 된다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길까? 새벽 기도가 나는 새벽 기도회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길까? 이유가 무엇일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잠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제가 보았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새벽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모르니까 그래요. 새벽 기도에 그냥
낮 12시 1분도 기도 안 하는데.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새벽잠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어떤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필요성을 솔직히 내가 모르겠는데 새벽잠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만 들어도 뭐 또 목사님이 2주나 새벽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대. 왜 얘기해? 그냥 좋은 설교도 많이 하시지. 예? 그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제목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이 아닌 분들이 없어요. 물론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새벽 기도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어때요?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연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운 시간에서 승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와 싸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잠도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 느끼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느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일이 좀 안 돼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이 조금 안 돼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 좋던 엘리야 선지자도 처참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날, 그런 날이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반드시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령 패하더라도 그 패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는 날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승리의 흐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승리의 흐름으로. 패배의 흐름을 승리의 흐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의 흐름을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 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패배의 흐름이 빨리 끊지 못하니까 계속 시험에 빠지고 계속 죄를 짓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확 막 내고, 그죠? 염려하고 분노하고 나쁜 중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그러다가 그런 패배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어느 날 은혜를 받는 때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패배하다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흐름과 승리의 흐름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반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새벽 예배에도 반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지.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발가락을 드세요. 할렐루야. 손 들지 마시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네. 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이제 두 번 나오고
3번 더 나오시게 되어지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딱 이 대목에서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강팀도 여러분 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아무리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명문 구단이라 할지라도, 우승을 많이 한 팀이라 할지라도 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강팀은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는 능력이 있어요, 강팀은.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 좋은 분위기, 그 모습, 이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강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지지 않아서 강팀이 아니에요. 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 패배의 흐름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승리의 흐름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흐름의 싸움이 중요해요. 자, 옆에 분들에게 흐름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세요. 상대가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타임! 끊어버리잖아요. 농구를 하다가 타임! 왜? 너무 잘하니까 일단은 끊어주는 거예요. 챌린지를 요청하든지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기도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 흐름의 싸움이에요. 그 흐름의 싸움에서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낙심에 빠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계기가 무엇일까?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고 영적인 승리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속에.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고 그냥 억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예배 한 번으로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확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침체되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내가 예배를 시작했던 그 1시간 예배, 1시간 반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있고 수요일날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저녁부터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집에 가면 꼭 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 싸우고 무너진 성도가 그 패배의 흐름을 끊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수요일 예배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틀이라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설령 오늘 패배했더라도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빨리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꼭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네. 꼭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 큐티 해도 내가 되고 성경 통독해도 내가 되는데 꼭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큐티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본 바로는 큐티나 성경 통독보다도 새벽 기도회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큐티나 성경 통독에는 풍성한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큐티나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큐티해요.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요. 짬을 내서 묵상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 큐티 책을 딱 덮고 여러분들이 30분, 40분, 1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잠깐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잠깐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성경을 뭐 30분, 40분, 1시간 통독하고 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30분, 4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아멘은 안 하세요? 네. 안 나오실 작정이에요? 그러면 10번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큐티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새벽 기도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책 어디에서 읽고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곧바로 일어서요. 문제가 갑자기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루를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영성을 좀 회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이제 교회도 이사 왔으니까 가까우신 분들 어때야 돼요? 좀 더 나오셔요. 할렐루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건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 보증은 못 쓰지만 기도 보증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네. 다음 주에 투를 할 거예요.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